챕터 3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기 5장 2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서 7장 2절 7장 9절 분노의 값비싼 대가. 당신의 삶에 분노의 저주가 드리워져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는 마약에 찌들린 삶 그 자체였다. 마약을 사고 팔다가 결국 내 자신이 마약 중독자가 된 것이다. 마약은 한번 입에 대면 영원히 끊을 수 없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서 마약 중독의 저주를 끊어버리시던 그날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난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 있었다.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에 있는 대농장이 나의 거주지였다. 친구들이 내게 그 구석진 곳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물으면 나는 농담 삼아 순수 천년 제품을 수입,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마약을 밀거래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코카인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는 헤로인까지 복용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마약을 더 많이 복용하면 잠시 순간일망정 우울하고 공허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날마다 약물 투여량을 더 늘려갔다. 하루에 서너 차례 하던 것이 온종일 하고 있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중에는 그것도 시원찮아 주사바늘을 꽂는 단계로 깊어져 갔다.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시적인 것으로 땜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내 머리는 마비되어 갔다. 콜롬비아에 사는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레리, 넌 지금 자살행위를 하고 있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잖아. 상태가 너무 심각해. 즉시 멈추지 않으면 위험해. 당신은 하루에 10에서 12차례나 주사바늘을 꽂아댔다. 남미로 오기 전에 나는 대학에서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운동선수로 활약하면서 몸무게 210파운드 95.3kg의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중독 증세에 시달리다 보니 135에서 140파운드 60에서 64kg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혼자 농장에 앉아있을 때 진짜 진한 기분을 맛보고 싶었다. 그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내가 약물을 충분히 들이키기만 하면 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도 처절히 찾고 찾았던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평소 복용하던 양의 2배로 코카인 양을 늘리기로 작정했다. 주사바늘을 꽂자 온몸에 즉시 약효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정맥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흐릿한 의식으로 더 약효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양을 2배로 늘렸다. 다시 한번 정맥에다 직통으로 주사바늘을 찔러 넣는다는 것이 또 다시 놓치고 말았다. 2번이나 정맥을 놓쳤지만 코카인의 강력한 효력이 이미 내 몸 전체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자꾸만 흐릿해졌다. 또 서너 차례나 코카인 순수 원액을 배로 늘려나갔다. 내 심장 한가운데로 독소를 뿜어낼 수 있도록 정맥에다 주사바늘을 꽂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 몇 차례 더 시도한 끝에 용케 정맥을 찾아내어 주사바늘을 쿡 찔러 넣은 순간 치사량의 코카인이 정맥을 관통했고 나는 그 즉시 마루에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과다 복용, 그것이야말로 마약 중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중독자들은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구역질이 심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잠시 후면 심장이 터질 거라는 사실까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함을 쳐도 누구 하나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었다. 설사 있다 한들 손을 쓸 방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나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혹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인간이다. 나는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 밖에 어떤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마약 거래에 빠져있든지 전신이 독소로 마비되어가는 자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난 단순히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다. 지옥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생지옥이었으니까. 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날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한다. 하나님, 행복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참된 평안을 찾기 전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사실 애리조나의 플래그스태프까지 흘러들어가 그 집에 머물게 된 것도 알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온 세상이 포기한 한 젊은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었다. 한번 마약을 입에 대면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다. 아들이 너희를 풀어주면 너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30년 전 그날 난 플래그 스태프에서 빌과 만나게 됐다. 우리의 만남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 나를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몇 주간 동안 빌의 신앙 간증을 들은 후 난 그와 함께 교회에 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사실 억지로 떠밀려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들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마약 중독이란 저주를 영원히 끊어버리신 그날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한 지 거의 2달이 되었고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동안 마약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전쟁이었으며 단지 스스로의 결심으로 얻은 승리였다. 그런 고트 속에서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나는 약물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성도들 틈에 끼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사를 꽂았을 때 전신을 싸고 도는 그런 흥분된 느낌에 사로잡혔다. 내게는 너무나 친숙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강력하고도 생생하게 전신을 휘감아치는지 입으로까지 그 맛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말 절박한 순간이었다. 난 다시 한번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즉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난 예배자리를 박차고 나가 다시 마약을 들이켜야만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날 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도 당시 내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지금도 당시 내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지금도 당시 내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지금도 당시 내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은 전 성도들에게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다. 그때 당시 교회는 50, 60명 정도가 다니는 조그만 개척교회였다. 우리는 강대상 주변으로 빙 둘러서서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손을 들고 찬양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계통이 아니었다. 우린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그런 현상에는 전혀 익숙지 않은 성도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전에 그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2번 다시 그런 광경은 보지 못했다. 갑자기 성령께서 한순간에 우리 모두를 강하게 뒤덮었다. 아무도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현장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갑자기 우리는 동시에 성령으로 찬양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당시 우리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거나 흘러들었을 얘기였다. 지금 나의 간증이 은사주의자들의 광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했던 것이다.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기쁨에 들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웃어대기도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던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 바로 이런 거군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황홀경에 빠졌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순간의 감동이 내 마음에 생생하다. 성령의 은혜로 나는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감격을 맛볼 수 있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성령이 얼마 동안 우리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억이 없다. 몇 초 혹은 몇 분에 불과할지라도 내게는
그만하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내 입에서 감돌던 약물의 냄새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전신을 휘감던 진한 기분도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약에 대한 욕망. 이 깡글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마약의 저주가 영원히 끊겨진 것이다. 그때 이후로 거의 30년이 지났다. 내 인생을 휘두르던 거인 하나가 거꾸러졌다. 이제 두 번째 거인을 상대해야 했는데 내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건 골리앗과 맞서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그 거인의 이름은 분노였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허물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허물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성경은 허물, fault를 죄, sins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의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된다. 허물이란 단어를 정의해보면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약점이나 실수인데 굳이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다른 뜻은 당신의 결점이나 당신에게 떨어진 저주로서 그것은 가족이나 집안의 저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저주받기. 사람들은 대개 저주란 말을 들으면 고개를 돌려버린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넌 네 아빠를 꼭 빼닮았어. 넌 네 엄마랑 판박이라니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런 말이 통용된다. 성경에는 가정이나 집안의 저주에 대한 이런 교훈이 곳곳에 등장한다. 당신의 가족사를 보면 가난, 이혼, 질병, 분노, 우울증 혹은 실패와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저주나 행동 양식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 수준의 지식이 되었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감독하고 직접 출연한 엔틀이라는 영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 남자로 가정한 한 젊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다. 그녀는 공부를 하기 위해 예시바라는 히브리 학교에 들어간다. 그것이 중심줄거리지만 유대 민족의 지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그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도양양한 젊은 랍비는 약혼녀가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의 부모가 결혼을 취소해버렸다. 파혼당한 것이다. 무슨 이유일까? 총망받는 이 청년의 집안을 들여다보니 자살한 형이 있었던 것이다. 여자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이 청년과 결혼함으로써 자살이라는 저주가 그들의 가족에게 전염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부모 세대에 일어났던 일이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속담이 진짜일까?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간다는 말이 사실일까? 출애굽기 20장 5절 참조. 어느 병원이든지 처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의료보험 내역서, 가족의 질병 내력을 기입하는 일을 하게 된다. 부모나 조부모대에 있던 것이 피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가족 중에 어떤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다시 보자. 너희 허물을 서로 고백하여 온전함을 입으라. 당신에게까지 이어진 이런 저주들을 고백하라. 분노가 유전되고 있는가? 가난이 유전되고 있는가? 질병이나 실패가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한 사람을 통해 그것이 당신에게로 유전되었으나 그것은 이미 무너진 상태에 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존재다.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이런 말로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이나 어머니의 멋진 요리 솜씨를 물려받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엄마나 할머니처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가 하면 어떤 이는 사업수완이 대단하다. 우린 이런 긍정적인 특성이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처럼 수치 많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어떤 이는 엄마를 닮아서 노래를 잘 부른다. 심지어 공을 차는 것도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한다. 재능과 기술이 유전될 수 있다면 저주 역시 대를 걸쳐 유전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런 저주를 끊어버리는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이제 허물이라는 단어가 지닌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연관된 결점의 사전적 의미는 지각, 땅을 덮고 있는 이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드러난 틈새로서 지진이 일어날 때 생기는 단층과 같은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TV방송 녹화차 LA에 간 적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스튜디오로 곧장 갈 수 있도록 가까운 호텔에 묵었는데 난 세수를 하다가 거울에 붙어있는 경고문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지진이 날 경우를 대비해 붙여놓은 유의사항이었다.
호텔 옆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웃음 띤 얼굴로 거닐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LA 무료 간선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미국의 전 지역으로 연결된 곳이었다. 곳곳에 늘어서 있는 집들, 고층 빌딩, 사업체들, 사람 사는 곳이면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왜 거울에 경고문을 붙여놓았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금이 간 틈새가 있다는 것을 캘리포니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보통 때는 금이나 흠집이 정지된 채 조용한 상태로 잠복해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기라도 해서 터지는 날이면 폭발이 일어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이다. 그런 결점을 털어놓아서 온전함을 이루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번역본은 온전함을 이루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병 고침을 받도록 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분노의 저주 또한 많은 질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말은 굳이 육체적인 치유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전 영역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 용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을 잊지 말라. 요한복음 7장 23절 참조.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직도 온전히 고침을 받아야 할 영역이 있었다. 분노였다. 내가 교회에서 티즈를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약 1년 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티즈는 단지 내 겉모습만 보았다. 나는 우리 교단에서 총망받는 젊은 목회자로 부상하고 있었다.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이름이 지명되었으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TV 방송에도 2번이나 나가서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경위를 간증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게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티즈 또한 아직도 꺼지지 않고 활동 중인 살아있는 지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나의 결혼, 나의 가정, 나의 사역, 나의 모든 세계를 완전히 망칠 뻔했다. 분노의 값비싼 대가. 우리의 관심은 대개 분노의 희생자들, 즉 성남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한 자들에게로 기울어진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분노의 희생자들은 직장, 거리,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또 다른 희생자들도 있다. 나에게 애절한 사연을 보내오는 한 남자가 기억이 난다. 그는 TV에서 내가 하는 간증을 듣고 편지로 내게 기도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분노의 그 저주를 달고 다녔지만 저 역시 희생자였습니다. 저의 분노와 폭행 때문에 저는 아내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모두 다 제 곁을 떠났습니다. 편지의 사연을 보니 그는 대단히 잘 나가는 사업가에 돈도 많이 모았다. 대궐 같은 집에 멋진 사가용이 몇 대나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박살이 나버렸다. 그 역시 분노의 희생자였다. 그에게서 분노의 영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는 내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다. 레리 목사님,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이제 그와 그의 아내와 이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그의 분노로 되돌아왔다. 하나님은 그의 전신을 온전하게 다 고쳐주셨다. 요한복음 7장 23절 참고. 약속의 땅을 막는 걸림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가. 어린 아기였을 때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는 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궁전에 있는 공주의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다음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구해오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모세의 어머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간섭하신다. 모세가 자라서 성인이 되자 하나님은 불꽃 떨기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는 구원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모습,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계명 10계명 역시 모세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구원, 성경, 메시아를 허락받게 될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뽑아주신 지도자였다.
모세가 이뤄놓은 모든 업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온갖 승리와 갖가지 기적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 궁금했던 적은 없는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으며 그렇게 무수한 전투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넌 들어가지 못한다. 도대체 그가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대표하여 그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을까? 12절에 바로 해답이 들어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되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모세야, 내 백성들이 내가 택한 지도자인 너를 바라볼 때는 사실상 그들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네가 한 그런 행동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때문이었을까? 내가 알기로 하나님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반석을 치는 것, 그것도 2번씩이나 이 아니라 반석에다 대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하게 된 주요된 요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분노로 이행했다는 점이다. 정말 분노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다. 얼핏 보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모세는 얼핏 보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모세는 그날 일진이 나빴고 그래서 반석을 친 건데 그게 무슨 엄청난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평화, 사랑,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신분으로 모세가 분을 터뜨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망가뜨린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또 모세가 성질을 부린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려면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베일에 가려진 내 모습. 갓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포악함이 숨어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저주는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 결혼생활, 가족, 심지어는 사역에까지 따라다녔다. 성질에 못 이겨서 저지른 잘못들을 2번 다시 기억하기 싫지만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몇 가지 털어놓으려고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전에 말했듯이 티즈가 나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난 성질을 죽이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았다. 그러나 지각의 틈새를 뚫고 솟아나오는 지진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었다. 이 땅은 폭발할 때면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 우리는 둘 다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내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누구나 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악몽 그 자체였다. 몇 번이고 하나님과 티즈에게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했다. 정말 내 자신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내게는 넘지 못할 험한 산이었다. 분노와 폭력이 완전히 끊어지다. 티즈가 우리 첫딸 에나를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분노의 저주가 폭발했다. 내가 주먹을 한 방 날리자 티즈가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임신한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또 있을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란 작자가 그런 짓을 하다니. 더 터무니없는 것은 난 이미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생활이 5, 6년 계속되었다. 나의 분노로 인해 가족과 사역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티즈의 믿음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마침내 전환의 계기가 찾아왔다. 세 번째 부임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다. 당시 우리는 호주의 멜버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 분노가 폭발했는데 이번에는 어린 아들 루크를 향한 것이었다. 아마 서너 살쯤 되었을까? 꼬마 녀석이 벽을 탕탕 치기에 아이를 밀어 젖히면서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도는 것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났다. 내가 하는 짓이 꼭 우리 아버지 같아.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떠올려보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족의 저주에 대한 내 강의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 역시 이전 세대로부터 저주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 대개 당신이 겪은 일을 그들도 당하고 살았다. 내 아버지는 이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며 나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삶을 따뜻하게 만져주셨다. 그러나 내가 어린 시절 당했던 일을 내 아들도 당하게 되자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났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난 성경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영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어머니로부터 딸로 유전될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300번도 더 넘게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분노의 영에게 즉시 풀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었다. 분노와 폭력이 나와 나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이 남아 있었다. 성질이 난폭한 지도자들. 우리 가정은 1990년대에 호주를 떠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로 이사를 와서 뉴 비기닝스, 새 출발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기였다. 우린 대단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며 교회 또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도 저주를 끊어버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의 분노와 폭력에도 나의 분노와 폭력도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면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임직원 모임이 있었는데 스태프들이 하도 일을 시원찮게 해놓아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결국 나는 매우 가혹한 방식으로 그 일을 매듭지어 그들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들어버렸다. 라삐의 가르침을 보면 만약 우리가 공중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창피를 주거나 혹은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면 피가 얼굴로 치솟는다고 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한을 당할 때 얼굴이 화끈해지거나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교훈에 의하면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대단히 큰 죄에 해당하며 무서운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 것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유대교에서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때는 회개한다는 표시로 예물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만일 누군가가 특별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
가해자가 은밀히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때는 가해자가 피해자인 형제나 자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만 온전한 회개가 된다. 직업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심란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좌불안석 자체였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펼쳤다. 유대인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범한 행동의 심각성을 검증해 보려 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한 짓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체근하시는 것 같아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한 행동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마침내 한밤중에 나는 자리를 털고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레리, 네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네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려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와 사랑을 보여주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높이지도 않겠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사역을 축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역 자체도 중단시킬 작정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 내일 교회 모임을 소집해서 사과하거라. 나한테 물었다. 주님,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라는 것이었다. 목회자, 그들의 배우자들, 간사들, 경비원들, 관리인들, 접수원, TV, PD, 음향 담당 등 모두 다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다. 분노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공개 사과는 내 입장을 참으로 난처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나는 부요, 기쁨, 행복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열어 쏟아부어 주셨다. 과거에는 분노가 나를 붙잡아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분노의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당신이 누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세 번의 스트라이크, 퇴장당한 모세. 모세를 보면서 그의 위대한 면뿐만 아니라 실수를 또한 교훈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모세와 아론이 민수기 20장 6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오래 참아주시고 인정이 많은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이만했으면 너도 알아들었어야지. 모세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였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초기 상황을 떠올려보자. 출애굽기 2장 11에서 12절의 말씀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신을 숨겼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저지른 자신의 행동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3, 14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는 분노 때문에 자신을 구원자로 부르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모세의 사역을 수년 뒤로 미루셔야만 했다. 40년 후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되돌아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전수받을 대언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모세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근심거리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 18절. 그 다음 32장 1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는 자신을 지도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그에게 주신 돌판들을 내 던져 박살내 버렸다. 이 10절을 보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성질이 나는 대로 분을 풀고 있다. 그는 금으로 만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거기에 물을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에 기록한 2개의 돌판은 네가 부숴버렸다. 이제 네가 돌을 깎아라. 내가 처음 기록한 그대로 그 위에 다시 내 명령을 써나갈 것이다. 그것은 네가 부숴버렸다는 것 사실을 두고두고 유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죄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다. 분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결혼생활, 가족관계, 사업상의 문제들, 장래 문제, 심지어 우리의 사역 현장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까? 잠언 25장 2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벽이 무너지게 되면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파괴시키고 훔치고 빼앗아간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한 번도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껴야 한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미국이나 세계 곳곳에 아직도 존재하는 인간 차별에 대해서 당연히 화를 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자폭행위는 천국에서 크게 칭찬받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분을 느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 이처럼 분노란 감정 그 자체는 죄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온갖 고생을 다하여 섬겼는데도 자신을 무시하며 거역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모세로서는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세가 태자를 맞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나 분노의 감정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민수기 20장 10절. 그는 성질을 부리면서 백성들에게 고함을 쳤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가 반석을 쳤을 뿐만 아니라 2번이나 쳤다. 그는 반석을 쳤을 뿐만 아니라 2번이나 쳤다.
그것은 화가 난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벽을 치는 것과 같은 감정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0장 12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자 중벌이 내려졌다.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분노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더 제시해야겠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난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는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8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노를 푸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잠언서 22장 24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서 29장 22절. 난 너에게로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오 5장 22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갈라디아서 5장 20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는 차고 넘쳐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손가락질보다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이제 분노의 영을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마 당신도 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티즈가 나를 위해 기도했듯이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부부가 분노의 문제에서 금세 풀려난 것처럼 당신도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구원받고 해방받을 차례다. 기도문 있다. 좆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당신의 격려의 말 한마디 더하고 당신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더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고 싶다. 주님은 나를 분노의 영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의 증언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것은 우리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유전되지 않았다. 우리 맏딸 애나는 브랜딘이라는 훌륭한 청년과 결혼하여 우리에게 쌍둥이 손자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목회도 열정적으로 해나간다. 내 아들 루크는 제니퍼와 결혼하여 멋진 가정을 꾸미고 사역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캐티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할 거라고 확신한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티즈와 난 초창기 몇 년간 힘든 세월을 보냈으나 얼마 안 있으면 결혼 30주년을 맞이한다. 그녀는 단순히 나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는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차례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챕터 네 번째 챕터 가난의 대물림 이란 제목이 네 번째 챕터를 다음 영상에서 읽겠다.